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뜨겁게 부여잡는, 옷자락 부여잡는 이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한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먹으리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약속이 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 가정 중요하죠. 우리 삶의 근간이 가정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세상을 처음 만난 곳, 사람을 처음 만난 곳도 바로 가정이죠. 평생 가정은 가장 편한 곳이고, 그리고 평생 우리가 또 그 안에서 희노애락을 누리다가 마지막에 작별하는 것도 결국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에서 마무리 짓는. 가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가족이 없는 건 정말 불행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고아원, 필리핀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많이 방문도 하고 그랬지만 정말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속 썩이는 가족이든 속 안 썩이는 가족이든 일단 가족이 있는 게 복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아무 도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그런 걸 좀 느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인 가정도 바로 받는 사람이 바로 그것을 잘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물이 되기도 하고, 사실 애물단지가 되기도 하는 게 또 가정입니다. 평생 가시가 되고, 가족은 이 가정을 소중히 가꾸면요, 가꾸면 꽃밭이 되고 풍성한 숲이 되고 과수원이 되고 천국과 다 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가정에 가고 싶고, 그런데 이 가정을 잘 가꾸지 않으면 그러면 가시밭 엉겅퀴가 되고 고통스러운 이제 지옥 같은 가정이 되는 게 또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가정 천국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불신 가족들에게는 이것만큼 좋은 전도지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가정 천국을 이루고 가정의 복을 누리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고, 그리고 불신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도지가 또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 천국은 이 성도의 사명 중에 사명임을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남들이 봤을 때도 닮고 싶은 천국 가정이어야지, 맨날 싸우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막 옥신각신 이게 지옥이라면 당사자도 불행하고 주변인들도 보면서 참 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도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 모델 하우스가 돼야 되지 지옥 모델 하우스가 되면 안 된다. 오늘 밤에 또 이런 거 가지고도 우리가 기도할 텐데, 모델 하우스는 아시죠? 꼭 그 집을 짓다 보면 꼭 그 집은 아닌데 그 집과 가장 흡사한 것을 지어놓은 것을 모델 하우스라고 합니다. 천국과 가장 이 땅에 가장 흡사한 모델 하우스, 바로 저 가정이라고 봅니다. 가정.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도 왜 가정이 축복받아야 되냐면, 자식들도 부모님들이 가꾸고 있는 가정을 보면, 그 부모님들이 가꾸고 있는 가정들을 보면서 천국과 행복, 이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요. 또 아니면 지옥과 불행을 또 알기도 하는 게 또 가정 안에 벌어지는 것이죠. 시청자 공간이죠. 아이들은 보고 그대로 인식을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빨리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가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떠나버려야지 죽고서 그런 가정 되면 안 되고, 나는 될 수 있으면 우리 부모님과 오래오래 살고 싶다,
우리 가정에서 오래 살고 싶다. 그런 가정들이 여러분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부 사이에 대한 재미있는 조크였는데, 한 남편이 일을 하다가 힘들 때면은 지갑에 있는 아내 사진을 꺼내면서 아내 사진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아내 사진을 꺼내서 보고 하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아유, 당신은 참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뭔 소리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내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나는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 사는데 내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다시 없던 힘이 막 솟구쳐 올린다는 거죠. 우리 신학교의 남성 성도님들은 이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고, 남편분들 안 계시고, 다 뭐 생각만 하면 그리워서 힘이 나는, 고마워서 힘이 나는 우리 남편분들 되시길 바래요. 아멘. 저도 아멘합니다. 또 이와 비슷한 얘기가 또 하나 더 있어요. 한 아내분이 뭐 일이 안 될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할 때마다 핸드폰에 있는 남편 사진을 자꾸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물어요. 아유, 너는 참 남편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이렇게 뭐라고 그랬다고 하죠? 이렇게 했죠. 내가 이 인간도 고쳐 쓰고 있는데 내가 뭔들 못 고쳐 쓰겠냐? 뭔들 못 하겠냐? 불가능이 없다. 이 인간도 고쳐 쓰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서 힘을 낸다고 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부부 얘기인데, 내친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오리로 비유한 글이 있더라고요. 오리. 여성 비 아닙니다. 여성분들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아주 재미있게 비유한 글이 있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아내가 오리래요. 오리. 집에서 살림을 잘하는 아내를 집오리라고 하고요, 직장도 좋고 살림도 잘하는 아내를 청둥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나 조언을 아주 잘해서 재산도 늘리는 아내를 황금알을 낳는 오리. 그리고 남편 벌어온 돈 다 쓰고 돈 더 벌어오라고 막 호통치는 아내, 탐관오리. 탐관오리. 돈 더 벌어와 이러는. 병들고 고생만 하는 아내를 어찌하오리. 돈 많이 벌고 일찍 죽는 아내를 아싸가오리. 돈 많이 벌고 일찍 죽는 아내 아싸가오리. 참 안타깝네요. 믿음 좋아서 남편 전도한 아내를 죽게 가오리라고 한대. 마지막이 참 멋있죠. 믿음 좋아서 남편을 기도하고 전도했던 그 아내는 죽게 가오리. 우리 교회 여성분들은 다 죽게 가오리 돼야지, 탐가오리, 아싸가오리, 어찌가오리 이런 거 되면 안 됩니다. 본론 들어가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행복한 가정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시편 128편입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 꿈꾸는 가정. 이 시편 128편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을 알려준다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렇게 이런 행복한 가정은 이런 축복이 있다고 하죠. 가장은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될 것이고, 그리고 아내는 싱그럽고 풍성한 아주 포도나무 같을 것이고, 자식은 올리브 감람나무 같이 아주 극상품이 된다는 거예요. 극상품, 품질 좋은 자녀가 주렁주렁 나온다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거기다가 마지막 6절에 보니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그 가정에는 평강이 넘칠 것이다 라고 해요. 평강이. 오늘 이 붙들고 기도합시다. 저도 이런 복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어렵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대요. 성경이. 바로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4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게 원어로 보면요, 경외하는 자가, 이 자가 그냥 자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장부 이겁니다. 대장부. 이 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가장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 식구가 경외하는 그 대장부들, 그들은
복을 줄 것이다. 그 가정. 예. 할렐루야. 예. 경외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카바드라고 해서 무게를 주다. 무게. 우리 가정에 가장 무게 있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은 여러분 가정 세미나를 뭐 많이 다니거나 유튜브를 많이 보거나 뭐 책을 많이 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렵지 않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에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도 교인들하고 가정 얘기하거나 가정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집집마다 가정의 주인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어떤 집은 남편이 주인이고 어떤 집은 아내가 주인이고 어떤 집은 자식이 주인이고 심지어 어떤 집은 강아지가 주인입니다. 반려동물이. 강아지 아주 그냥 큰일 납니다. 저 강아지 좋아합니다.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집집마다 대부분 보면 아버지가 주인인 집이 많아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 눈치만 보고 식구들이 아버지 말이 다 법이에요. 틀림없는 오차없는 법이에요. 대꾸도 못해. 무조건 그게 뭐예요. 완전히 우리 아버지는 대꾸도 못해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버지가 가장이고 그 가정의 가장이고 책임 있는 위치인 건 맞지만 그 남편이 그 아빠가 그 집의 주인은 아닙니다. 남편은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은 리더다. 리더하고 주인은 달라요. 그러니까 리더냐 오너냐 이게 다른 거예요. 가정의 리더는 남편이지만 오너는 하나님이에요. 주인은 오너는. 근데 이게 헷갈려가지고 남편이 오너 자리로 주인 자리로 올라가 버리면 이제부터 가정이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오너가 누군가?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아버지가 아니죠. 가정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만든 분이 주인이죠. 가정의 주인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다고 남편 없다고 아빠 없다고 그 가정이 없어지거나 해체되는 가정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 없다고 있다가 없어졌다고 해체되는 가정 없어요. 왜?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1940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이요 독일에서 나치한테 600만 명이 사살됐어요. 그 중에 대부분이 가장들이에요. 남자들 싹 거의 다 지면 600만 명이면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그 디아스포라 민족들인데 600만 명이면 한 나라가 절반가량이 이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가정의 주인이시니까 이스라엘 지금까지 유지하시잖아요. 가정의 주인이 남편 같지만 남편 너무 남편을 도와주고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의지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남편을 너무 높게 둔 거예요. 협력하고 순종하고 이건 맞지만 우리 집이 남편 없으면 큰일 난다. 우리 집 망한다. 진짜 큰일 난다. 아니요 여러분 그 가정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잊지 마셔야 돼요. 설사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하더라도 나와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느 집은 또 남편 리더십이 또 전혀 없어요. 남편 리더십이 전혀 없고 아내가 주인인 집이 있어요. 아내가 왕, 아내가. 그래서 엄마 말이 법이고 엄마 표정과 기분에 따라서 온 식구들이 막 그날 하루 막 벌벌벌 떱니다. 막 밥은 줄래나 하고 엄마 표정과 기분과 말에 따라서 벌벌 떠는 것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잠언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련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가정에서 주인 행세하다가 집안을 헌대요. 아내가 집에서 주인 행세하면 집안이 이렇게 무너지고 허는 거예요.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나 절대로 가정에서 내가 주인이다 라는 거 오늘 밟은 세 분 뿌리 뽑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아니다. 함께 만들어가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다시 책임감은 갖고 있지만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법도 아니고 내가
근데 또 안타깝게도 어떤 집은요, 자식이 주인이더라고요. 주인을 너무 황제인 것 같아요. 황제. 제가 오래전에 함께 사역했던 그 부목사님이 하루는 밥 먹다가 이런 신방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그분이 부목사니까. 그런데 그 전 교회 있을 때 가정 신방 목사님이 선교를 가셔가지고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정 신방, 이사 신방 하게 됐다고. 근데 신방하러 갔는데 세상에 그 집사님이 우리 신방대원들을 다 이렇게 들어오고 본인도 이제 예배인도 하라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조용 하라고. 죄송한데 목사님, 오늘 정말 죄송한데 아들이 지금 고3인데 여기서 공부하고 있다고. 오늘 예배를 좀 죄송한데 조용히 드릴 수 없냐고. 아니,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축복하러 갔는데 또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하고 나왔다는데, 그 자식은 욕이 아니에요. 그 자식은 자식은 주의 종인 목사님이 왔는데도, 교회 다니는 아이인데, 같은 교회는 아니었대요. 근데 교회 다니는 아이인데 뭐 주의 종이 왔는데도 인사하러 문전 밖으로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를 다 조용히 마치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식사하러 나갈 때, 그때 한번 삐쭉 내밀더니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그때 같이 나오더니 거기 식당 가서도 투덜투덜 하더래요. 자기가 원하는 식당 안 왔다고, 메뉴가. 엄마 벌벌벌벌 하고. 여러분, 참 이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가정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 아주 그냥 훈련을 잘 시켜놨고. 근데 다니다 보면 그런 가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강남 쪽 가보면 더 대단할걸요. 도대체 누가 어른이고 주인인지 자식에게 리더십을 다 빼앗겨서 그 친구 목사님이 도대체가 축복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거기 가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축복하려고 하는데 축복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 자식을 갖다 놓고 섬기는 걸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자리에 어떤 것을 갖다 놓고 섬기는 거?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하나님 자리에 누군가 있다?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식이든 돈이든 어떤 것이든 올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부수시고 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호와 경외의 신앙입니다. 여호와 경외의 신앙.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자녀 인생 망치는 가장 빠른 게 뭔지 아세요? 자녀를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가장 미워하고 노려보고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 자리 내 자리인데 하나님 자리 뺏기는 거 제일 싫어하시는. 제가 지금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지 하지 말라고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핵심이 무엇인지. 가정 주인은 누가 뭐래도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 오늘 확실하게 하고 가시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의 특징을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잘 봐야 돼요.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나 이거 잘 보니까요. 제가 그 전에 신방 준비할 때는 그냥 흘려보냈는데 걷는 자마다 이게 너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걷는 자마다. 그러니까 걷는 사람 한 50% 확률로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걷는 자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정 중에 몇몇을 주겠다. 10중 8구 80% 90% 정도 주겠다 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걷는 자마다 다 복 받는데요.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그의 마지막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이 고백과 결단이 올려지는 밤이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인으로 섬기는, 이거 간단하잖아요. 이 가정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시느냐. 3가지. 아까 얘기한 건데 3가지 간단하게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그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약속, 수고한 대로.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본문 2절 시작.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수고한 대로, 내가 열심히 한 대로, 일한 대로, 내 자식이 열심히 공부한 대로, 그리고 열심히 운동한 대로, 하여튼 뭐 한 대로 그 수고에 맞게 받아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수고는 많은데 거두는 게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딴 사람이 낚아채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새어나가는. 다이어트도요, 열심히 수고하는데 다이어트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분명히 체중이 하면은 몇백 g이라도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 있어. 수고했는데. 여러분, 농부가 수고한 대로 추수 때 거둬야 그게 복이고 보람이죠. 농부의 보람은 수고한 대로 거둘 때 복입니다. 뿌리고 거두는 추수 법칙이 안 되면 그것만큼 살만 안 나고 불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조금 이제 알아가고 계시는 중이니까 저를 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무슨 일을 맡으면 되게 열심히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려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좀 열심히 하려는 스타일. 그렇다고 여러분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만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 중에 잘 못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20대 군생활 때도 웬만하면 군생활 남들보다 동급생보다 더 열심히 해서 사랑도 많이 받고, 직장생활에서도 열심히 뒤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왕이면 열심히 하는 거. 왜냐하면 내 스스로에게나 내게 일을 맡기신 분에게 실망감 주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세월을 지내면서 이 사역을 하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거두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아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만큼 거두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열심히 맡은 부서나 내가 교회 사역이나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부흥되거나 다 발전되고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제 동기들을 봐서 그러고요, 제 동기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 같은 사역이나 주에 일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 더 많이 하고 막 하는데도 열매가 없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정말 초자기도도 많이 하고 막 하는데, 그분에 비해서 내가 죄송할 정도로 저는 열심히 하면 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그래도 소득을 걷게 해주시는 게, 그게 나는 하나님께 이게 복이구나. 이게 다른 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일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게 복이 아니라 일한 대로 거두는 게 이 세상 살면서 그게 복이구나.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이 뿌리고 거두는 사이에 저는 그거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게 하나 있구나. 뿌리고 거두는 이 과정 속에 어마어마한 게 하나 있구나. 그게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거둔 대로 다시 되돌아요. 못 거둬요. 손해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하나님만 못한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무엇이 복이냐? 내가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한 것만큼 거두게 해주시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설교할 때도 설교자들도 막 밤새 설교자들이 말씀 준비 막 합니다. 열심히. 대부분 다 열심히 합니다. 그냥 대충 하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 열심히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은혜가 확 넘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거둬들이지 않는다. 여러분의 남편이 밤낮 수고하고 자식들이 코피 터지게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음식을 애써 만드는 거, 또 직분도 막 힘써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만으로 열매와 거둠이 당연히 보장되지 않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는 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나를 경외해라. 그러면 내 식솔들이 허탕치지 않고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해주마. 아브라함 가정이 그런 복을 받았고, 야곱의 가정들 식솔들이 다 그런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리고 첫 번째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해주고, 두 번째
바로 극상품 가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찌질한 가정이 아니라 극상품 가정. 와.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게 다 축복이거든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축복입니다. 근데 이게 탱글탱글 싱싱하게 아내가 갈 때마다 막 썩은 얼굴이 아니라 싱싱한 얼굴로 탁 하고 활기찬 아내. 돈이 많이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확 피고 활기찬 결실하고 풍성한 아내. 그리고 자식은 감람나무의 올리브 기름입니다. 품질이 가장 좋은 게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나무 같이 상태가 아주 좋은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상태가. 여러분 요새 한번 뉴스 많이 봐보십시오. 우리 주변 많이 봐보십시오. 상태가 안 좋은 자식들이 많습니다. 상태가.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여러분 죄송한데 제 자식도 뭐 그렇게 상태 좋은 건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뉴스나 이런 걸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이 자꾸 나와요.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니까 부모 자식이 함께 정신과 치료받는 가정이 대한민국에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부모 자식이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얼마나 이게 마음 아픈 현실입니까? 너무 찢어진 마음 아픈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도 이런 아주 찢어지는 마음 아픔 이것을 겪고 있는 것을 성경에 제가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5장 하나님도 너무너무 찢어지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5장 1절 2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이거 하나님께서 농부신데 자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 포도나무를 탁 해가지고 풍성한 결실을 자식 잘 되라 우리 마음대로. 네,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그런데 좋은 나무 몇 개를 바랬더니 결실을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더라.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너무 속상해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가정 가운데도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과 너무너무 기대를 했는데 근데 중간치도 아니고 너무 가슴 아픈 들포도를 계속 맺어버리면 맥이 빠지죠. 맥이. 하나님께서 속상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 놀랐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도 너무 속상했던 이 문제를 이 썩어 빠져버린 이 포도 열매들 결실을 다시 극상품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작업과 해결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썩은 나무, 들포도나무, 가시나무도 하나님이 극상품으로 만드는 걸. 그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5절, 15장 5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하! 포도나무 원주이신 주님 떠나면 썩은 나무 그냥 완전 몹쓸 나무인데 몹쓸 가지고 열매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 접붙이니까 다시 좋은 열매. 그 다음 4절 거꾸로 갈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어야 열매도 맺고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내한테 붙어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도 가지고요. 그리고 아내도 가지고 자식도 가지예요. 다 가지예요. 다 가지. 네, 가지와 가지끼리 서로 연결되면은 못 살아란 말이에요. 썩어요. 생명이 없어요. 죽어요. 가지와 가지끼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나와 내 자녀하고 아주 사이가 좋으면은 그러면 우리 아이가 잘 될 것이다.
좋은 품질적인 아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노입니다. 가지와 가지끼리 연결하면 여러분 생명력과 풍성한 열매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길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원줄기 나무가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승주와 연결하고 나와 아내가 연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 주님과 붙어 있고 내 아내도 나가 아니라 예수님과 붙어 있고 승주도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여기서 풍성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유치원적으로 너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기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이런 거 있어요. 뭐가 있죠? 콘센트, 멀티 콘센트가 있어요. 멀티 콘센트 쫙 5구, 6구짜리 쫙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서 TV 리모컨하고 TV 그 선하고 그리고 핸드폰 충전기 선하고 저기 서로 이렇게 둘이 연결한다고 뭐가 되나요? 안 된다고요. 어디에 연결해야 되죠? 저 원줄기 같은 저 모태 본체에 저게 연결해야 돼요. 그게 10개든 20개든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의 포도나무 그릇은 저기에 연결돼야 모두 다 각자 그 기능과 역할이 충분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주님 우리 가정이 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내 가정이 나를 너무 의지한다. 내 자녀나 누가? 아니 더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나 말고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성령의 능력과 열매들이 막 나가죠. 저거 기억하시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시온을 축복하는 자에게 번영과 평강을 주신대요. 그 가정이 시온을 축복하래요. 우리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보시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준대요.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인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게 시온이요 시온.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1절에서 4절까지 내 가정에 이러한 복을 소망해라 이러한 축복을 소망해라 한 후에 갑자기 이 가장 이 독자 이 가장을 가정에서 뒀던 시선을 돌려서 시온으로 향하게 해요. 지금 이거 보면 4절까지는 여기를 보게 하다가 가정을 집중하게 하다가 그런데 이 시선을 돌려서 이 가장이 시온을 보게 해요. 시온 예루살렘 성전. 지금까지 약속한 이 모든 가정의 축복이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이 축복이 가정에서 이 축복들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기 시온에서 온다는 거예요. 저기 시온에서 와서 가정에 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막 안에서 아니요. 하나님은 교회의 축복의 원리를 가정의 축복의 원리를 교회와 연결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고 시온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 거기서 시온의 축복의 강수가 흘러서 가정에게 쫙 밀려나는 거예요. 에스겔. 여러분 성전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성전이 세워지는 시온의 성전에 세워지는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성전이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전이 성전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영광스럽고 복되고 축복된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돼요. 그러면 그 임재가 가정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과 세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방인들이요 절기들과 안식일이 되면요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사방팔방에서 다 몰려들어요. 다 몰려드는데 그때 예루살렘 안에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게들이 막 무역이 되고요 장사가 되고요 막 시끌벅적 온 다 가득 찹니다. 예루살렘에 축복과 막 행복이 풍성한 절기 잔치가 바로 시온 그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은 그날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그들이 왜 오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가 1년간 없다, 그러면 순례자들은 안 와요. 그러면 예루살렘 주민들이나 유다 사람들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성전이 안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비어간다, 빈민해간다. 이거를 성전과 삶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늘 충만해야 순례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정이 축복받고 모두가 축복받기 위해서 늘 성전을 바라봤습니다. 늘 성전을.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은혜를 갈망하고요, 성전의 평안과 성전이 잘 되기를 축복하고요, 성전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래야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의 신앙의 첫 번째 기본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을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성전인 이 주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를 먼저 바라보고 주님의 교회를 늘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교회는, 그리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이런 사역들은 안 되는데 우리 가정은 잘 된다? 여러분, 그건 축복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진짜 축복, 보장된 축복은 교회가 잘 되고 주님의 역사와 사역들이 잘 됐을 때 흘러가는 여러분들의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교회를 향하여 저주하면 안 됩니다. 무관심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을 때, 성전만 파괴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가정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들의 아내, 남편 다 죽고 자식들 다 끌려가고 나라가 망한 거 이상으로 가정이 다 망했어요. 성전이 망해버려요. 성전이 불타버리고 해파되니까 가정이 다 해체됐어요. 여러분, 툭하면 교회를 욕하고 성전을 흉보는 사람, 스스로 자기 가정과 삶이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성전이 먼저 잘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야 됩니다. 늘 우리 가족이 그래도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요, 온 백성이 늘 성전의 축복을 빌고, 그때 성전을 다 완공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구름 가운데 성전에 가득하고, 그 다음부터 백성들의 삶이 극상품의 삶이 되고, 그 나라는 태평천대가 되고 평화와 번영이 오늘 약속대로 그 솔로몬 시대에 넘쳐났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성전 중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제 찬양단들 앞으로 나오시고 늘 잊지 마시고, 우리 최우선순위 성전 중심이 돼야 돼요. 성전이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지고, 성도의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들이 디아스포라 됐어요. 헤롯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오늘은 여러분, 찬양하고 우리 좀 바꿔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축복하고 주의 사역자들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양주교회, 시온과 같은 저 태국과 저기 미얀마와 이 선교지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시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그럼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축복하고, 선교지를 축복하고, 주의 종을 축복하고, 교육자들, 장로님들을 축복하고, 리더들을 축복하고, 이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예배와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임재 가운데 눈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삶이, 믿음이 막 다시 솟아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삶의 주변 형편이, 지경들이 다 살아나고 극상품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축복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 비준비하신 일한 자.